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우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너무 뜨거워서 일 못하겠다고 가버렸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파주시 오늘 날씨가 평균 36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다 괜찮고 또 오존, 황사는 보통이다. 이렇게 잘 측정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다 이렇게 측정해서 즉시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측정하는 것, 측량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도 측정하시는, 측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밤모섬에 갇혀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압박 속에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 본문으로 주신 말씀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이 당시에 어떤 것을 측정하는 자인데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지팡이와 같은 지팡이 모양을 가진 갈대를 주면서 너는 측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측량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측량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결국 성전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박해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과연 누구인지 언제나 24시간 측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지구촌 전체이면서 언제든지 누가 박해의 시대이지만, 누가 코로나19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쪽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측량하지만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측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박해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 1절에 그 측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세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87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말 기준으로는 최고의 숫자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알았죠? 한 사람 한 사람 측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됐다는 거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 측량하다, 이것도 막연한 측량이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와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다, 이런 뜻입니다. 1871년에 출생해서 1940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플로렌스 스코빌 쉰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술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성공을 향한 비밀의 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기회와 대대적인 성공은 일반적으로 가장 예상치 못했을 때 슬그머니 찾아온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근심과 걱정에 쌓인 자석을 본 적이 있는가? 자석은 바늘이 자신을 향해 뛰어오르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하고 잊어버리라는 성공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제 아무리 불타는 야망과 열정을 마음 깊이 느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스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주어야 한다. 미친 듯이 밤낮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열망하는 성공이 그것을 향해서 당신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느긋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그것을 터뜨릴 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무리해서 내 힘으로 그 순간을 앞당기려 하지 마라.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을 읽을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느긋하게 뭘 하고 있으라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셈하고 숫자로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측량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버리고 생명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측량을 하시면서도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과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조차도,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도 의미적으로 볼 때 당연히 성전 바깥에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바로 그 거룩한 성조차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 개념을,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이고,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90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개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은 곧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된 우리 자신의 전인, 우리 자체,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문다는 것을 아까 1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성전과 제단, 하나님의 그 뜰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인데 결국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역에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측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그것은 곧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육신,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제일 겉에 있는 바깥 부분, 우리의 육체적 본성과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살고 싶은 우리의 지정의는 육신이죠.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이미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살아가는 쓰라린 순간들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사도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속사람이 과연 여전히 그 시대에도 나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측량하고 있다. 그러나 육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쓰라린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오죠. 언제, 얼마 동안?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짓밟는 기간이 42달 동안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42달. 이것은 언제인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시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흘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달 다 같은 개념이에요. 42달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것을 다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데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3년이고 반때니까 6개월, 3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짓밟힐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육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있는 이방 세력들과 이방인들과 사탄에 의해서 신자는 공격받으면서 살아가는 쓰라린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육신이 뭘까요? 육신은 우리의 이 살덩어리도 육신이고 우리의 지정의도 육신인데, 우리의 지정의와 이 살덩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모든 행동, 이것 자체가 육신입니다. 생명은 금방 알 수 있죠. 생명은 육신의 반대 개념인데, 생명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 거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짓밟힐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42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이미 육신으로 살아갈 때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짓밟히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떤 육신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 자신에게 어떤 육신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언어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주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그 순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라리고 가슴이 아프고 그냥 짓밟히고 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필립 얀시,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하나죠. 이 필립 얀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원한이 무엇인가? 여전히 사슬이 끊기지 않고 이 원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원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느낀다, 이런 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이면서 딱지가 않게 무섭게 뜯어내는 것이 원한이다. 그래서 다시 느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현상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필립 얀시는 재미나게 설명합니다. 재미있게 설명하는데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아담과 하와가 무려 900년 동안 주고받았을 말다툼을 생각해 보아라. 하와는 당신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했을 것이고, 아담은
당신이 나한테 주었다. 그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되받아쳤을 것이다. 언제까지? 900년 동안.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최소한 9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당신이 열매를 먹었다. 당신이 나한테 주었다. 이렇게 되받아 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과 똑같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단적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프랑스와 모리악의 독사뭉치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에 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마지막 수십 년을 아내와 멀리 떨어져서 마룻바닥에 내려와 잔 한 노인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틈이 30년 전에 이미 벌어졌는데 원인은 5살 된 딸이 몹시 아팠을 때 남편이 충분히 관심을 보이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나는 돌봤다. 아내는 당신은 관심받기였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며 다투게 되었는데 남편도 아내도 먼저 나설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밤마다 남편은 아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만 아내는 곁에 오지 않는다. 밤마다 아내는 남편의 그 접근을 기다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 시작된 사슬은 누구도 끊으려 하지 않는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용서란 도덕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용서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용서하는 자신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를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육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짓밟히고 쓰라린 그러한 순간,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너희가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이 동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육신을 버리고 생명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박해 시대를 살면서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시대인데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울 것이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복음을 증언하는 두 증인을 내가 너희의 시대에 보낼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증인은요,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으로서 갖춰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그 두 사람의 증인을 설명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들이,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증인이 갖춰야 될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죠.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가 가뭄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그 시대를 심판하면서 선포하기를 앞으로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하늘에서 우로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두 증인이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0가지 재앙이 생각나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죠. 여기서 우리는 증인의 두 가지 갖춰진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증인은 두 가지 뚜렷한 요소를 가졌어요. 먼저 순서대로 모세가 앞선 시대 사람이니까 모세를 생각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은 누구인가 보았더니 그 안에, 그의 내면 안에,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을 행했지만 재앙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함께 지나가게 하고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면서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서를 함께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는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언의 사람, 두 증인이 된다고 할 때 그 말은 항상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박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도, 또 어떤 고난도 박해도 없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늘 담겨져 있고 내 생각 속에 떠오르고 내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증인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요소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들이면서 권세와 능력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증인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가시면서 치유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증인이고 성도는 증인이고 예배하는 우리도 증인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가? 항상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저장돼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순종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바로 능력 행함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3절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갖췄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한 우리들은 바로 증인의 대열에 서 있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이런 증거가 있어요. 내가 갖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증인됨에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육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안에도 있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쓰라린 순간을 사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먼저는 나, 그리고 나서 주변을 향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증인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갖춰야 될 요소를 갖췄는데, 그래서 권세가 있게 되었는데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중심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고, 이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애통함의 상징입니다. 그런 거로 증인의 중심은 늘 애통함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패배하고 여지없이 이 부분에 무너지고 있고, 아직도 이것을 극복하고 주의 말씀대로 넉넉하게 평안히 순종해 드릴 수 없구나. 자신의 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베옷을 입은 것과 똑같이 안타깝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중심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증인될 수 있습니다. 나의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처럼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선 나의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증인의 중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같이 사는 아무개가, 그 누구누구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건 맞아요.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같이 사는 사람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거 맞아요. 그런데 증인은 나의 되지 않은 부분, 그 사람의 되지 않은 부분, 그것 때문에 함께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자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것이 증인의 중심이에요. 3절 끝부분에 또 하나의 시간이 등장하지요.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한다.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1260일은 몇 날인가 보았더니 2절 말씀에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그리고 1260일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3절의 1260일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을 하루하루 셈하면 1260일인데 앞에 2절에서는 이방인들과 악한 영에 의해서 육신 중심으로 성전 바깥마당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며 쓰라리게 짓밟히고 있는 시간이지만 3절 말씀에서 1260일은 복음을 증언하는 시간들입니다.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자격을 갖추었고 애통하는 증인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신약학을 강의하셨던 박수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신약시대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사는 시대가 신약시대죠. 신약시대는 언제나 활동기간이고 언제나 순환기간이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이후의 시대에는 언제나 활동하는 기간, 복음을 증언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언제나 핍박이 있는, 사탄에 의해서, 이방 세력에 의해서 고난이 있는 순환의 기간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진정으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면서 중심에는 나의 여전히 안 된 부분과 그 누군가의 안 된 부분을 볼 때마다 중심으로 애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며 이 신약시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탄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이 있고 공격받는 시대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살려두고 계시기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시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희는 천둥번개치는 우레의 아들이다, 불같은 자들이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두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되실 줄 알고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영광을 얻으시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끊임없는 욕망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야고보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야고보가 목이 메어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야고보를 체포하고 재판에 넘겨버린 고위 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에 가책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도 복음을 들은 자요 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야고보가 죽어가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 보면서 그는 가책을 받고 마침내 돌이키게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그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야고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소.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 다 함께 목베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야고보 사도가 그 관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대는 나의 형제요. 둘이 함께 얼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나란히 순교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한 사도 야고보에 의해서 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안에 증언하고 이웃과 사람들을 향해 증언함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증언함으로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